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산 사망 이기고 승리하신 주일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1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 그게 나오게 하려면 그게 크게 나오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오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새롭고 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았던 순간들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멸하여 주옵시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망령된 생각에서 우리를 온전히 참으로 불러내어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주여 온전히 새롭게 빚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스러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정말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마른 풀 같은 나에게, 마른 지팡이 같은 나에게 성령의 생명이 임하게 달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세계 열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멸하여져서 평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어서 하나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락지 아니하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사오니 주여 이 땅에 모든 죄악과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형벌을 거두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나라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예수나라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물질적으로 우겨 쌍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오늘 예배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동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영혼에 힘 주시고 능력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 심었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찬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환경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그 삶이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 주일 넘버를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참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을 듣는 무슨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했으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는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24절 그게 다 읽고 있어요. 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자리가 넓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붙어 앉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마스크도 예배 중에 벗지 마시고 쓰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국가의 지침이에요. 우리 교회의 지침이 아니고 국가의 지침에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는 위생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적정한 거리를 두고 하라는 게 국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지침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은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란 말은요, 변호사, 돕는 자, 중재자, 협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할 때는요, 똑같은 성질의 다른 보혜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러 오셨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시고 성령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만 계실 수가 있고 갈릴리에 갔을 때는 갈릴리에만 계실 수가 있고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마리아의 집에만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가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심령 가운데 동시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한 곳에만 계시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누구 안에나 그를 환영하는 누구 안에나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기서 함께란 말은요, 동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근데 함께는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라고 해요.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안에 오시느냐?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인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은 예루살렘에만 오셨지만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 다시 오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한테 동시적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설립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얘기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얘기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우리 땅에서 가까운 곳에 그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덕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덕도를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릉시 부의장 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뭘 만들어 놓는 걸 보면은 이렇게 놓는 거 보면 조잡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덕도를 하신 분이라면은 모든 이치가 깨달아져야 하잖아요. 부조화가 아니고 조화로화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행위가 이게 부조화라는 얘기는 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덕도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하는 행동이 조잡하기 그지없다면은 그 전혀 성령으로 말미암는 덕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의 판단력을 갖고 성령의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권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7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요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숨긴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흩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8절에는요 그들은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뭘 준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흩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반듯한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을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자,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요? 유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능하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니까.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이, 여기서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은요, 앞에서 영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뒤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래 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여기서 모세란 말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 말은 뭡니까?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성경에 대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예언서도 시편도 모두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니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보았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모세의 사건에서 모세를 보았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다윗의 사건에서 다윗을, 여러분들 시편에 어떤 사람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막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기록했다고 설교해요.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이 그렇게 고통당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설명한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살 동안에 경험할 것들을 미리 말한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의 사건으로 보았다는 얘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들, 자기가 아주 답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전하였고 성령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세요.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이 되게 하는 것,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감동되게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3절에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자, 아까 엠마오 도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저의 눈이 밝은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감동해야만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42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는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예언할 것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예언하는 사람이 된다. 이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인데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자, 사도행전 4장 8절 10절에는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하는 장면인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는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는 바울이라고도 하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 충만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는 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능력은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헌신한다는 말은 집중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뭐라고요?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먹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고리타분한 얘기고 뭐 한두 잔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나시린들은 어떤 술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도 어떤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구별하는 만큼 깨끗해지는 거고 순결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사용하시고 죄를 범한 자는 죄를 범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룩의 도구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도 사용했습니다. 바빌론도 사용했어요.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성도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몽둥이로 사용되어질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별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술 먹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방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함의 반대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술 취함의 반대가 성령 충만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뭡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받아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온전히 양육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문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당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가슴에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혹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예수 믿는 믿음에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벽돌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탐욕과 욕심과 육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에 참으로 날마다 이제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이 어려운 때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을 명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믿는 자 속에서 사망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귀신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성도들의 권속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교제하심이 이제 성령에 감동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고자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